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늘의 평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치유를 경험케 하옵소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자기의 인생을 내다보면서 나에게 꼭 있기를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가 인생에서 꼭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며 생각을 하고 그 자기의 생각을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적은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바람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종이에 이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아마 대부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 젊은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을 적은 이 젊은이는 자기가 존경하는 따르는 그러한 어른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가 인생에서 이러한 것을 소망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록한 그 목록, 그 리스트를 보여드렸다 그래요. 그 목록을 이렇게 그 어르신이 보고 나서 그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당신이 적은 것, 자네가 적은 것은 일리가 있는 목록 같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 같다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내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린 것 같다 그러면서 펜을 들더니 그 마지막 자리, 그 목록의 맨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마음의 평화라고 적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한 건강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과 평화이기에 그것을 기록했고 그 어르신의 그 글을 본 이 젊은이는 그 단어를 붙잡고 살아가요. 아,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 내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걸 꿈꾸면서 기도하며 살아갔고 그 젊은이가 나중에 장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젊은이가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때의 책 제목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었어요. 조슈아 립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예요. 이 책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마음의 평안함을 선사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땅의 만족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만족을 얻는 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육신의 어떤 기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만족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행복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무엇이 행복인 줄 알고, 무엇이 기쁨인 줄 알고, 무엇이 참된 능력인 줄 알고, 무엇이 참된 기쁨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역상으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 제자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성취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날이 이 성령 강림의 역사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 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태어나게 된 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야 고넬료 집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해요.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요. 성령이 뭔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낭독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왜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에게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팔레스틴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땅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다스리고 있던 것이 그 땅이었어요. 그 땅에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곳곳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보내느냐?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끌어 가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다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에스겔도 포로빈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뼈들이 붙게 하세요. 살이 붙게 하세요. 힘줄이 다시 붙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생기가 그 가운데 불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20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참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돼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 살겠다 그러지 않아요. 함께 나눠요. 공동생활을 해요. 사랑의 사귐이 있어요. 일치됨과 연합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게 성령 강림을 통해 나타났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성령의 체험의 간증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만의 삶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한 집회에 참석을 하세요. 길거리에서 열린 집회였어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아주 뛰어난 역사가 있었던 그런 설교가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쓴 로마서에 대한 그 설명의 글을 누군가 그냥 낭독을 했어요. 그 자리에 웨슬리 목사님이 있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올해가 웨슬리 회심 285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인데, 그때 웨슬리는 그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내가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났음을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전에도 그분은 선교도 열심히 한 분이었고 그 전에도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가 길거리로 나갑니다. 탄광촌, 빈민촌,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국 사회가 달라져요. 사회를 구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웨슬리는 평생 동안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어느 분이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가 만났던 성령, 바울이 만났던 성령,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답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수없이 많이 우리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을 정의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주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발걸음 발자취는 뭐냐?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그가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본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사람의 참 신앙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의 주님의 길을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따도 찬송 부를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면 어떻게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요.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냐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 고난을 당한다고, 고난을 참는다고 나에게 자랑할 것,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있느냐?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그걸 다뤄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에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말로 번역되냐면 은혜라는 말로 번역돼요. 바울이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할 때 그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참으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낸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불법한 자 악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흠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당해요. 억울하게 흠이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입을 가지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 능력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은혜가 되고 그 고난이 영광이 되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 21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너희도 그 주님을 따라오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고난을 받으라고. 그 위를 위해서 주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말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고난을 받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성령의 체험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들이 곳곳에 가서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를 움직이셔서 감동시키셔서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어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부려서 그 아이가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던 그 아이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이를 고쳐줬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것이 못마땅했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붙잡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제자들을 세워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에게 매를 때리고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은 자가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고난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함이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참 없을 것이 고난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평안할 때, 뭔가 잘 될 때, 그때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때도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평안할 때이든 고난을 당할 때든 심지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모델 본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부르면서 여러분 주보 간지에 있는 새신자,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 그래서 작성해서 내주시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우리 수도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 이전에 작정하셨던 분들도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각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그 어떤 어려움 어둠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